오늘부터 닷새 동안 거의 매번 1시간 정도씩 구약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꼭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는 구약 성경의 맥락,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은 3번은 구약 성경의 요점, 구약 성경의 요점은 율법, 또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란 말은 시편, 잠언, 전도와 같은 그런 시가서를 말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꼭지, 첫째는 구약의 맥락, 두 번째는 구약의 요점인데, 이제 오늘은 처음으로 구약의 맥락 가운데서 창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다 교재를, 강연을 나눠드렸기 때문에 강연을 잘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강의하는 중에 제가 조금 보충할 게 있으면 조금씩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잠깐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저희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라는 말과 또 하나는 계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시다 할 때 하나님의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 때 그 말은 성경이 초월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니까. 사람의 계시면 우리와 같은 현실, 또 뭐 역사에 나타난 일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인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초월적이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기원을 묻자면 그 기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은 조금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인간의 노력, 인간이 지식이나 아니면 힘이나 기술이나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이룩될 수 없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니까 사람이 이 구원을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에 관한 계시인데, 구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구원에 관한 계시인데, 이 구원의 계시는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하면 역사 속에서 펼치가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서 구원이 실현이 됩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계시다. 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라고 말할 때는 초월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계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역사 속에서 펼쳐진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실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역사를 떠나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가운데서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냥 역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다름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들어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베풀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유형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에 어떤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란 말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장갑을 산다 그러면 장갑의 유형이 있죠. 어떤 거는 벙어리 장갑, 벙어리 장갑은 엄지손가락을 빼놓고 나머지는 둥글게 생긴 이런 벙어리 장갑, 빨간색이건 노란색이건 벙어리 장갑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유형이죠. 그러나 장갑 가운데 손가락 있는 장갑은 손가락 5개가 다 있는 건 이 가죽 장갑이건 헝겊 장갑이건 그건 다 손가락 5개가 있어요. 이게 유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이 구원에도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유형이에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면 반드시 사탄이 그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망가뜨려진 일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이 구원의 유형은 3가지 단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탄이 그것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활동, 사탄의 파괴, 하나님의 회복,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유형이 2가지 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에서 나타나는데, 창조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하죠? 바로 인간을 유혹하죠. 인간을 시험해서 죄악 가운데 빠뜨리죠.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사탄의 파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창조라는 이 방법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사탄은 망가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회복하신다. 이게 첫 번째 유형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 유형은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가운데도 나타나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시고 왕국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나라를 가만두지 않고 마귀가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다윗도 시험에 빠뜨리고 솔로몬도 시험에 빠뜨려서 마지막에 이 나라가 망가지도록, 바벨론에 망가지도록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은 결국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방식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왕국을 만드시고 사탄은 이 왕국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 왕국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2번째 사실이죠. 첫째는 창조와 관련해서, 2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언뜻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뭔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사실은 놀라운 것은 사탄의 방해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돕게 만든다. 이게 놀라운 법칙이죠. 사탄이 창조를 망가뜨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그 사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망가뜨리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유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조부터 오늘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벌써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가 되기 전에 계신 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로 선제라 이렇게 해요. 선제. 벌써 계셨다. 창조 전에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고 있냐면 하나님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계셨습니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벌써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전 선제, 창조되기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이 일은 초자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창조 전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제를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하나님의 선제를 알 수가 없지만 아주 가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끔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했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제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벌써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잠깐, 아주 슬쩍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외에는 거의 우리가 하나님의 선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성경이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있기 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창조는 뭐냐?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바로 이 천지 창조로 말미암아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걸 창조를 뭐라 부르냐 우리가 그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 보죠.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기원 아니면 근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처음이란 말입니다.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심으로써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서 처음, 기원,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창세기죠. 구약의 첫 책 우리 잘 알죠? 창세기. 창세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는 첫 번째 책인데,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떤 순서를 갖고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마른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발광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 만드시고, 네 발로 뛰어드는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기원이다. 하나님이 시작점이죠. 하나님이 시작점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을 빼놓고 만물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겼나 하고 따지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왜요? 하나님이 빛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순서대로 착착착 만들어 오셨는데, 하나님은 저기가 계세요. 하나님 잠깐 비키세요. 우리가 이 만물이 어떻게 생기는지, 자연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를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빼놓고는 창조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왜 중요하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 빛부터 시작해서 땅에 뛰어다니고 노는 조그만 생물들, 동물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임의로 만드셨는데, 사람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이 인간이 다른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허락하시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로운 게 아주 중요해요.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창조. 두 번째는 인간 아닌 다른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를 주셨다. 자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됐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됐다라는 말인데, 대행자는 뭐예요? 뭘 맡겼다는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조수한테 이것 좀 해봐 하고 맡기면 일을 맡긴 거예요. 맡겼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다는 말은 반대로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뭘 맡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의 시험의 의미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모두 좋다. 자유를 주신 그 자유에는 바로 뭐가 따라오냐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자유에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주신 것은 결국은 제한이라는 시험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 이것도 해, 저것도 해 하고 일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는 하나님이 제한 둔 게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 제한을 사탄이 노린 거예요. 제한을. 그 제한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으로 발동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바로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번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이라는 게 누구냐? 바로 사탄이 그런 작업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빛이 생겼죠. 빛이 생겼으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는데 사탄이 슬쩍 들어와서 이 빛 가운데 뭘 만드냐면 어둠을 껴넣는 거예요. 어둠 껴넣어요. 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는데 사탄은 어둠을 슬쩍 그 속에 집어넣으면서 아주 간단한 하나의 시험을 큰 실패거리로 만들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1000가지의 자유를 주시고는, 1000가지. 이 나무도 먹어도 돼, 저 나무 먹어도 돼, 1000가지 자유를 주시고는 하나의 제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험이죠. 작은 시험이죠. 작은 제한이에요. 큰 자유에 작은 제한을 뒀는데, 이 제한은 무엇 때문에 주셨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서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자유 주신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인간이 이 하나의 작은 시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시험에 넘어지는 말미암아 인간이 실패함으로써 그렇게 명랑하던 밝고 환하던 동산 안에 갑작스럽게 어둠의 그림자가 깔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사람, 남자 여자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모든 것이 이제는 죽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이에요. 빛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저주입니다. 어둠이고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에게 드디어 죽음이 임하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는 자꾸만 죽어가요.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죽거나 죽이거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잘 알죠?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라멕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는 창세기 5장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있죠. 모든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을 말할 때마다 예를 들어 아무개가 몇 살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살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래 돼. 또 아무개가 몇 살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또 아무개가 어쩌고저쩌고 죽었더라. 또 아무개가 어쩌고저쩌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은 다 뭐냐면 죽었더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어떻게 되죠? 죽음으로 끝이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쭉 어떻게 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 아들 이삭도 죽었다. 그 아들 야곱도 죽었다. 그리고는 창세기 맨 끝에 누가 죽냐면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말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요셉이 죽어서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 이게 있거든. 입관되었더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굉장하게 웅장하게 시작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와,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가 있고 천지 창조가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엄청나게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가 그만 시험으로 빠진 인간 때문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창세기 맨 끝에는 요셉이 죽어서 입관되었더라.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관이에요. 관.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 죽음의 그림자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한 사람 죽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죽음이 인류 전체에 미쳐서 결국 인류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뭐예요? 홍수죠. 홍수.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에 관영하신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아예 인류 전체가 죽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가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들이 다시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물이 지면 덮어도 그 위로 삐쭉 솟은 탑을 쌓아서 물 위로 올라가려고 탑을 쌓죠. 결국 그 일이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땅에 흩어지는 일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결국 인간이 모든 땅에 유리방랑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이 문제는 뭐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이런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 인간들이 구원의 생명의 빛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사탄의 이 어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둠이 점점점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가인은 아벨을 살인합니다. 홍수가 나서 인류가 멸망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둠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찾아들어서 이 창세기가 끝나는 시점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갔다가 끝나면 뭐예요?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게 된 것이죠. 아, 이제는 소망이 끝났구나. 요셉,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온갖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던 그 요셉 말에도 죽었으니 이제 다음 좋은가 하는 이렇게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인간이 그런 마지막 순간,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고 회복을 준비해 주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자들도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몰려서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회복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준비하시는가? 회복의 준비의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 기간을 가지세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인물? 첫째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둘째 이삭이 등장하고 셋째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족장들은 각각 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져간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살다가 자녀를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이 인물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은 믿음을 의미하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하는 믿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에서 말하죠.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하면 거기는 믿음이라는 이런 중요한 관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둘째로 이삭을 말할 때 이삭은 뭐냐? 이삭은 약속을 의미해요. 약속입니다. 명년 이맘때, 다음에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할 때 그 이삭은 약속을 의미하죠. 약속.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삭을 설명할 때는 약속이다. 약속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의미냐? 야곱은 뭘 의미하냐면 선택을 의미해요. 선택. 그래서 야곱은 쌍둥이죠. 그 형 에서가 있는데 에섭과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은 선택을 의미하고 있어요. 선택.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쌍둥이 가운데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3절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야곱은 선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세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이삭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하나씩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다. 이삭은 약속을 의미한다. 야곱은 선택을 의미한다. 라고 말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고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 사람, 아브라함, 믿음을 의미하고, 이삭, 약속을 의미하고, 야곱, 선택을 의미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역사에 항상 간섭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이삭은 약속을, 야곱은 선택을 가리킴으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에 간섭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 항상 이 세 인물에게 나타났던 이 중요한 믿음과 약속과 선택이라는 이 일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걸 항상 준비해 놓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의 드라마를 결정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손들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외면적으로 보게 되면 기근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내려간 것이지만, 사실은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보여주려는 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결국은 처음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타락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와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회복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다가 이 회복이 어떻게 정점에 달하느냐 하면, 그 정점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 자, 출애굽기는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단순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람세 성을 쌓느라고 마지막에 지푸라기도 주지 않은 채 벽돌을 찍어서 성을 쌓아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죠. 10가지 재앙 줍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쭉 나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다는 게, 계명. 자, 이제 아무로 너희들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계명을 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계명을 줬다. 이 계명을 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명을 줬는데, 이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이런 물건들을 다 져서 그것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3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계명, 두 번째는 성막, 세 번째는 제사장을 주었다. 제사장. 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또 민수기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또 중간에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반석에서 물을 쳐서 주시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몇 번 시험했냐면 10번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출애굽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꼼짝도 못하고 마지막 장자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어요. 앞에 뒤에 밤에 낮에 불기둥 구름기둥 굉장하죠. 그게 놀라운 게 아니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앞에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이야, 만일 오늘날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럴 때인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고,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봤는데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광야 뭐와 같으냐면, 이거는 고통이에요. 고통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광야는 뭐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없애야 될 것,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광야가 정말 나쁜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광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을 주지 않았는데, 광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첫째 율법이 주어졌고, 둘째 성전이 주어졌고, 셋째 제사 제도가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고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전과 제사 제도를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회복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시절을 겪다 보면 광야를 거쳐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왜 저한테는 광야를 주었습니까? 제가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에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 예배에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더 하나님을 접근하도록 은혜를 주었는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회복의 정점은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사탄의 굴레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지평 위에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고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가운데 현실 속에서 뭐예요?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뭐예요? 구원을 역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나온 구원, 이것은 언제나 출애굽을 모형으로 삼고 있어요. 출애굽이 언제나 중요한 사건. 그래서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을 말할 때는 언제나 출애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는 출애굽을 봐라, 출애굽 그럽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봐라 하면서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자, 사무엘.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이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거야 할 때, 왜?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으니까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에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기도 중에 출애굽을 얘기해요. 선지자들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언제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출애굽을 봐라, 출애굽.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죠? 출애굽을 보면 아는 거예요. 출애굽이 언제나 중요한 예증이 되는데, 신약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이 얘기를 하죠.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의 구원은 그냥 과거에 오래전에 2000년 전, 4000년 전, 오래전에 역사에서 한번 일어나고 끝난, 역사에서 한번 일어나고 끝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신자들의 머릿속에 살아남아서, 우리 신자들의 영혼 속에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구속사의 맥락을 타고 죄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신자의 영혼 속에서 다시 되새김질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어떻게 알지? 출애굽에서 구원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 사탄의 시험에서 구원하실 거야.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의 정점은 뭐냐? 출애굽인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두 인물을 사용하셨죠. 두 인물 누구냐면 모세와 바로를 사용했어요. 모세와 바로. 모세는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고, 선택. 바로는 뭐냐? 하나님의 버림을 의미하죠. 선택과 버림. 그래서 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아주 잘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그는
그 사람이 소원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 쳤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말해요. 그러나 그의 반대로 바로는 어떻죠? 바로에게 말하기를 바로에게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를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이 바로를 왜 세웠느냐 하면 이 바로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냐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는데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바로다. 모세로는 뭐죠? 선택을 뜻하고, 그죠? 바로를 갖고는 뭐죠? 유기를 뜻한다. 버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버리심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 의해서 어둠 속에 갇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셨죠. 우리 앞에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죠?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걸 드디어 실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셨는데 회복의 정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회복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라 그래. 증거하라.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해. 증거. 하나님께서 회복을 극적으로 펼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백성을 사탄의 굴레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자, 너희가 회복됐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으니까 회복된 백성의 모습을 보여라. 회복된 백성의 모습. 회복된 백성의 그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그 증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됐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이냐면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본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레위기는 결국 뭐냐? 그 목적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들 와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건 내가 좀 보자 어디 잘하나. 누가 찬송을 잘 부르나? 어이구 저쪽에 있는 친구가 잘 부르네. 누가 춤을 잘 추나? 어이구 저쪽에 있는 친구가 잘. 그걸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그냥 즐기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하는구나. 그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헌금도 잘 내고 시간도 잘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뭘 원하시냐면 네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구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이는 방식만 하나님께 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여기 가슴에다가 이름표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써붙여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바로 그 제사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사 드리기 굉장히 예배이기 때문에.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데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을 준수하라. 율법 준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율법. 자, 첫째는 뭐예요?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 첫째,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것. 첫째는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두 번째 증명 방식은 뭐냐면 율법으로 보여요. 율법. 내가 율법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특별함, 유대인의 그 특별함을 설명할 때 유대인이 뭐가 도대체 특별하냐? 키가 크냐? 유대인이? 머리가 좋으냐? 우리는 뭐 때때로 보게 되면 유대인의 교육 방식 뭐래가지고 유대인은 세계에서 교육 방식이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다. 뭐 유대인들은 뭐 가정교육이 잘 돼 있다. 뭐 이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특출한 것이다. 유대인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는 거고요. 사회학적으로 보니까 뭐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또 뭐 율법도 또 뭐 가르쳐 주는 일도 하고 아버지가 뭐 제사장 역할도 하고 뭐 이래서 그건 사회학적으로 보는 거고 성경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왜 특별하냐 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한 번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왜 유대인이 특별하냐? 유대인이 특별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 두 번이나 말해요. 한 번은 로마서 3장에서 한 번은 로마서 9장에서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뭘까요? 어떻게 가심표를 달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써나가면 될까요? 아니 깃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우리 뭐 해외 여행이나 멀리 여행 가면 앞에 가이드가 깃발 들고 다니면 따라다닐 때 우리 팀 뭐 이렇게 해갖고 가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걸 증명합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예배와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배와 말씀. 기억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 예배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갖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말씀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을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이 좋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신자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독특함, 뛰어남, 이스라엘 백성의 그 특이함은 뭐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신자의 그 존귀함,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무엇으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방식이 구약에 하나는 제사를 드리게 해서 레위기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지키게 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디가 강조하냐면 신명기가 강조해요. 신명기는 명자가 명령할 때 명자이기 때문에 계명을 말해줘요. 계명. 말씀이죠. 레위기는 제사를 말하고 제사, 레위기. 신명기는 말씀을, 이게 말씀, 율법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말씀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강조를 주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주로 모세의 강론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강론, 두 번째 강론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미간에다가 두고 손막에다가도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그게 뭐냐? 신명기죠. 신명기. 신명기 구상. 신명기 6장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하고 말할 때 그거예요. 바로 말씀을 미간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 붙이고 문 설주에다가 달고 옷에다가도 차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양대 증거물이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해요. 예배와 제사죠. 율법 준수 성경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모압 평지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보이는데,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언제나 이기고, 제사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안 쓰면 진다. 그걸 보여준 게 뭐냐면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그래서 애굽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냐, 성경을 잘 읽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탄에 의해서 파괴된 인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형이죠?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탄이 와서 그걸 파괴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구원의 방식. 하나님이 활동하시면 사탄이 파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 유형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창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사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도록 만들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계명 준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적 유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여 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성경 5권을 배울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첫 번째요, 창조, 마귀의 파괴,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때로 여러 가지 일로 시험을 받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우리 공부는 바로 여기에 중요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